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묻지 않아도 알았던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수아가 복도에서부터 으아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인사도 없이 탁 들어가갖고 그 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괴성을 지르는 거 보면서 다 나았구나. 예,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까도 안 그래도 이제 아까 오는 길에 수아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하자마자 찬수는요 그러더라고요. 둘이 한참 대화하면서 같이 만나기로 하는 그 장면 속에 얘가 다 나았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한 가지 사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조원사님이 찬양인도를 하는데 찬양인도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되게 좋은 선물 하나 해줬더라고요. 예, 저 안 봐도 아는 거죠. 어떻게 애정전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묻지 않아도 당신 표정만 보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 얼굴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 좋은 일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오늘도 용성 형제가 목사님 저 올라가도 돼요 그러면서 탁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에 좋은 일이라는 게 써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항상 드러남으로써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간증을 통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마해라 많이 물었다 아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이 설교 제목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전라도 출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경상도 사투리가 맞는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유명한 대사를 패러디해서 이 제목을 제가 잡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내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굉장히 남루하고 비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자기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왜 자꾸 볼품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갖추고 대단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렇게 슬쩍 저는 사실 뭐 슬쩍 보진 않습니다. 그냥 깊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저 정도의 언변과 저 정도의 판단 능력과 저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니 라는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예, 이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정권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평균 이상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이고 정말 적어도 이 나라의 행정부를 돌리는 사람들인데, 대화를 보면요, 저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맞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는 이거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정말 큰 일을 행하고 정말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면 진짜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이 기돈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이 므낫세라는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막내인데 내가 큰 용사라뇨.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어떤 마음에서 이야기하냐면 겸손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너 되게 예쁘다 그러면 제가 뭐가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요새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새 젊은 아이들은 너 되게 이쁘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요새 MZ세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우리랑 다른 족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겸손의 이게 분위기와 태도가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하시냐면, 야, 너의 아버지 집에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 그거 때려부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어요. 실제로 보면 이 성자를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몰래 행하는 거예요. 몰래. 왜냐? 쫄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게 뭐 겸손과 뭐 하나님을 만난 앞에서 자기를 낮춤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볼품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여러분 물론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연상했습니다. 사용받기 충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 볼품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볼품없다는 우리의 평가가 하나님의 직접적 평가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의미의 평가인 거예요. 볼품없는 게 맞죠. 맞는데 그 볼품없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빛과 소금 교회는 목사나 성도 모두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최적의 사람들입니다. 모르게 또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목사가 들어가니까 크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멘 맞아요. 진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도 그 백주대낮에 그 일을 못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내일 로또 사 그럼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그래 살 수 있죠. 예. 그래서 너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내일 절에 가서 예수님 전해라고 하시면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야 거기에는 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막 돈 생기고 막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거는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무언가 안 하고 싶은 거나 거절할 것을 명백히 얘기할 때 항상 붙이는 관용구가 뭐냐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명령하시지 않는 한 난 이거 안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나타나셔서 그 말씀 하셔도 할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 줬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모세가 모든 걸 다 간파하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보면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 투시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읽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된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보고 함부로 떠드는 거 누가 하는 거냐?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대화를 나눠서 풀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할 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순종하게 만들었는가를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그래서 이가 그 낮에 그걸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이 바알을 부숴버려요.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담해졌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셔버렸거든요. 그런데 끌어내라는 거예요.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도구를 부셔버리니까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온전하게 성경적인 설교와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분들, 또 하라면 하라고 말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면요 인기가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인기가 있느냐?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교회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인기가 있어요. 교회도 늘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교회들마다 청중의 판단과 청중의 의지와 청중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안 돼야지 좋은데 제 기준에는 잘 돼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칭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경의 밖으로 많이 벗어나도 그것을 별로 거부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니까 저 얘기할게요. 뭐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요 진짜로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 삶에 도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에 무엇이든 얻어갈 수 있으면 정보라는 것만 전해지면 그 설교가 훌륭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긍정의 힘 이런 거 책 읽어보셨죠? 조엘 오스틴 교회를 그 레이크드 처치 읽어보세요. 그 들어보시고 설교 영어로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들어보시면요 십자가, 고난, 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요 10만 명이 모여요. 교회 강단 얼마 모시는 줄 아세요? 설교 한번 시작해갖고 끝날 때 이 설교 강단이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쭉 돌아요. 청중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스타디움을 이렇게 쭉 돌아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면 이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면 영어 문장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심플하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전달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을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고 막 많이 모여요. 10만 명이 넘게 모여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정말로 어려워서 이중직을 해야만 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 종교성이 우리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여도 괜찮고 불교여도 괜찮고 뭐든 괜찮아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각자의 영토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에서 뭘 하고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뭐 나는 바알과 아세라 안 섬겼으니까 아니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이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바알은 어떤 신이냐? 바알은 천둥신입니다. 하늘에 비와 번개를 내는 신이고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면 농사가 잘 져진다. 이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농사가 잘 져져서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게 그들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종교,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거기에다 음란까지 교리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짓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삼박자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하에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수중에 두고 심지어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자기의 집에다가 이 신상들을 두었습니다. 이걸 부시니까 부순 놈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부순 걸 잡아오라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들 니네가 지금 바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야?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를 부순 그 자와 직접 다투겠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범인이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밝혀졌잖아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가끔 우리 한국 영화도 있잖아요. 마더라는 영화 보시면 엄마가 자기 아들의 살인죄를 알면서도 그걸 덮어줄 수밖에 없는 모성애. 그리고 여러분 그 뭐죠? 그 막 칼로 찔렀는데 어머니가 그 손톱을 먹고 죽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그거? 에? 공공애정. 뭐 이런 거 보면은 부모의 애정이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예, 공공의 애정 이런 거 보면 이 부모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짜는요. 자기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을 부정해버려요. 그죠? 가짜니까. 그런데 진짜는요. 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얘기하죠? 자식을 바치라고 얘기하면 자식을 바치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죽여.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진짜 믿음과 진짜 믿지 않는 거 어디서 판별이 되냐면 여러분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박매양 원사님한테 갑자기 그런 판결이 난 거예요. 암 4기입니다. 그때 막 절망해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운도 만 운동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암이 걸렸다라고 얘기할 때 와 기쁘네.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 그 하늘문에 그 이은경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그 가정의 위문을 다녀오면서 저희 아내가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슬픔을 같이 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장례는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굉장히 오랜된 교회를 심호를 하면서 장례란 장례는 정말 다 치러봤거든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부모님을 잃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받아들임이 그래도 예수 믿은 집안에서는 아주 평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호상이라는 말, 사실 저는 그 말은 믿진 않지만 호상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굳건하게 대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힘든 장례가 어디냐? 자식이 죽은 장례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얘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저희 아내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견딜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천국을 진짜 믿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슬프지만 그 슬픔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뛰어넘는 게 기독교야. 그게 복음이야, 믿음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거기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부러웠다 봐요.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저는 당장 주님께서 내일 당장 저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당장 저희 아내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슬프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그 죽음으로 인해 저의 모든 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부활을 진짜 믿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 가운데 함께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슬픔과 아픔은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걸 딛고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그 돌아가신 며느리의 시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과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권사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여기서 무너지면 내 목회도 무너지는 거다. 일어나라. 우린 영원한 나라를 믿는, 천국을 믿는 그런 백성 아니냐. 그러면서 이를 격려했더니 오늘 저녁 예배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우리의 원하지 않는 이별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말들 가운데 진짜 위로는 딱 하나예요. 천국 진짜 있다는 거. 그거 외에 저는 다른 위로는 별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고통과 아픔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너 마음을 알아라고 얘기해도 그 위로는 잠시 잠깐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통한 위로는 진짜 영원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그 말만 할 겁니다. 그때 뭐 정이 없다든지 뭐 공감능이 제로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진짜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짜들은요, 자식의 죽음과 자식의 위기 앞에서 신을 부정해버려요. 그런데 진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타 종교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네. 그런데 타 종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좀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이름을 그 교도소 소장님인데 밧줄이라는 간증하신 분 혹시 아세요? 밧줄 간증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분 소장님 이름이 여자분이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여자분 같은 분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이름이 여성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그 교도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잖아요. 교도소장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그 죽음 속에 믿음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죽음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증하시는데요. 꼭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기회만 나면 모시고도 한번 싶은데 그런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뭐 11조 만년에서 재산이 늘었다 이런 간증은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도 너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죽음 앞에서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권사님들 40년 뒤에 50년 뒤에 돌아가실 때 그럼 충분하죠. 그러면 그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나 천국 간다. 니들도 다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10년이라 그러면 너무 섭섭하니까 40년 뒤에 50년 뒤에 천국 가실 때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영광스럽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몇 년 드릴까요? 어쨌든 장로님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때 진짜 멋진 모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남의 교회, 다른 사람의 간증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의 간증이 우리 한국 교회의 표본이 되고 천국에 대한 간증,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의 간증이 있고 믿음에 대한 간증,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진짜 소망합니다. 저 그게 꿈이에요. 다른 건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그런 교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장로, 그런 권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그 기드온을 그렇게 이끄시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의 별명이 붙였는데 그의 바뀌어진 이름이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바알과 대항하다, 바알과 싸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찐필이 쫌필이 같은 쪼다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 중에 마음에 드는 감동이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1억 헌금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겠죠. 목사가 얘기하면 아유 헛소리하네 이럴 수 있지만 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 교회 문을 나가는데 예수님이 밖에 서 계신 거예요. 1억 얘기하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드온이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뭐라는 어떤 별명을 붙여주냐면 바알과 싸우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싸워요. 싸우기는 밤에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볼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했던 그 일을 가지고 이름에 뭐예요? 바알과 싸우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에 겁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막 대단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겁나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 부르냐면 야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쥐야 크게 하는 우리 미나연 조사 얼마나 겁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겁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크게 하면서 야 진짜 기도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미나연 조사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가위 눌리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눈 뜨고 기도하냐면 미나연 조사가 영적으로 많이 시달릴 때 눈만 감으면 자꾸 뭐가 방해하는 게 자객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으면 혹시라도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어도 갑자기 눈이 마주치면 막 가위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미나연 전사가 그렇게 그 겁이 나는 만한 사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미나연 전사만큼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크게 기도하냐? 겁나서.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미심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매일 예배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고백드리지만 저는 매일 예배가 너무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매일 예배를 그냥 보편적으로 다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저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갔는데 다들 전도사 사역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막 조절해가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매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뭐 사람들이 뭐 축구하자, 놀자. 그때는 이제 막 혈기왕성할 때니까 그런 에너지가 막 있는데도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뭐 기숙사도 살아보고 싶은데 자꾸 가까운 데 가서 안 돼도 탈락시키고 막 이러니까 와 막 매일 예배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되게 화나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러오세요. 불러오셔서 우리 보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예배자래요.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도 웃깁니다. 예. 우리가 들어도 웃기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랬던 우리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 33절 보세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냐면 지도를 보면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일인데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마땅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야는.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현대 지형으로는 샤론 평야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는 그 지중해와 맞닿은 그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평야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외부의 세력이 그냥 나라를 관통해가지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일본이 동해안으로 들어왔는데 인천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뭐 유린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힘없이 뭐 동해안에서 외적이 들어와서 외놈들이에요. 저 진짜 싫어요. 들어와가지고 인천 앞바다까지 와갖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거를 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요새도 이제 목사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국교회 위기가 막 피부로 느껴져요. 진짜 얼마나 피부로 느껴지냐면 저희 그 친한 동기 형님 중에
전국구 강사로 이렇게 뛰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안부 전화가 왔고 야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너 요새 어떻게 지내냐? 교회는 어떠니? 형 나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그래 역시 기도하는 예배하는 교회는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변에 8교회가 담임 목사를 쫓아냈대요. 이유가 뭐냐? 지금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극심한 교회 정체기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예배 인원도 많아지고 이런데 극심한 정체기가 와가지고요. 교회마다 심각한 재정적인 인적인 어려움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탈바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르자. 담임 목사를 바꾸면 교회가 바뀔 거다. 이래가지고 8명이 쫓겨났대요. 8명이. 근데 각자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목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고 교회가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덤태기를 씌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쉽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는 하나님의 일꾼의 등장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에요.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 그 위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한국교회 위기에 구원투수처럼 등판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그 가장 현실 감각이 없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하늘문 기도원 목사님이에요. 원장님. 현실 감각이 없어요. 왜 없냐면 기도원에 일어나는 역사가 이 땅에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현실의 교회의 사정을 모르세요. 왜 어려운지 힘든지 몰라요. 그 정도로 하늘문에 차고 넘치는 하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현실을 망각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의 그 어려움을 다 같이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정황상 보건데 내년, 내후년, 올해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돼요. 이거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번 지난 주일날 우리 박미영 집사가 특송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특송을 하는데 제가 내일 이 찬양을 꼭 불러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부르게 할까요? 제일 만만한 사람은 저희 아내예요. 저에게는. 근데 저희 아내를 생각을 했는데 이 감동과 성령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게 하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럼 누구가 할까요? 막 이분도 떠올려보고 저 사람 다 떠오르는데 하나님 갑자기 박미영 집사에게 탁 이게 저희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제가 그때 새벽 4시였어요. 하나님 얘 안 일어나 자고 있을 텐데 이거 못할 텐데 아침에는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문자를 보내래요. 제가 너무 송구하지만 그 시간에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특송 해라. 그것도 뭐 해줄 수 있겠니도 아니고 그냥 하라고 보냈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민정 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얘기를 막 뭐 찬양 저 때문에 막 얘기하다가 미영이 언니 하기 힘들 텐데 그래? 그러면 네가 해.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왜 미영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게 하셨는가 이걸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약한 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신앙생활을 완전히 탈바꿈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기를 뛰어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갇힌다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 기도원은 자기에게 갇혀있었던 사람이에요. 뭘 얘기를 하면 왜 나는 못해요. 나는요 꼬랩이에요. 제일 꼴찌 중에 꼴찌여갖고 막 무슨 일을 맡겨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던 자기 한계를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항상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해서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찬수가 이만큼밖에 못하지, 찬이는 이만큼밖에 못하지, 그 안에서만 일을 줘요. 사실은 교육적 방법으로 볼 때는 저희 아내가 맞아요. 아이에게 맞는 걸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아이가 하지 못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맡겨요. 근데 저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실패가 다음을 향한 전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평생 예배 못 드립니다. 드리실 분들만 계시는가 봐요. 나 평생 매일 예배 못 드립니다. 인사하세요. 우린 못해요. 우리는. 그나마 여기 권사님들은 그래도 죄송하지만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평생 드리라 해도 저기 안에 노는 애들은 어때요? 지금 찬수랑 수아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떤지도 모르고 저기들 놀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평생을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힘은 부모의 교육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짜 평생 매일 예배 드릴 자신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거 못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영이 임하니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므낫세의 두루 보냄에 그들이 모여서 따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보냄에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벌써 스케일이 나오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나팔 불 거면 전국에 다 불어갖고 다 모아야 되는데 쪼다 조금 모은 거예요. 그 북부의 몇 지파들에게만, 친한 지파들, 가까이 지냈던 이웃 지파들에게만, 야 모여 우리 싸워볼래? 이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겁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요 모아놓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쭙겠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실 거면 나한테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뭘 요구하냐면, 자 보세요. 37절.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있어가지고 고개에 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믿을게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어떤 양털이 축축해요. 막 짜니까 그릇에 물이 꽉 찰 정도로 짜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주변은 어때요?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 테니까 제발 좀 화를 내지 마시고 제 말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이번에는요 양털은 포송포송한데 주변 땅은 싹 적게 해주세요.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사건은 지금 기드온이 하늘로부터의 성령의 임재도 있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여룻바알 그 바알과 싸우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적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거를 2번을 확인하고요 차마 체면이 더 없어가지고요 못 물어요. 못 무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세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너 저기 미디안 진중에 한번 가봐. 그리고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볼게요. 그 미디안 백성들끼리 나누는 대화예요. 사사기 7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2번의 그 표징을 구해서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미디안 군인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들어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려서 이 얘기하니까 내가 해몽해 줄게. 그 보리떡 이거 기드온이야. 우리 다 죽었어. 하나님이 우리 전체 진영을 기드온에게 다 맡겼어. 이 얘기를 적군의 입에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듣고요 이제 기드온이 씩씩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고마해라 많이 물었다 아이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원래 대사가 뭐냐면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친구 중에 보면은 막 이렇게 칼로 장동건을 막 찌르는데 이제는 그만 찔러도 돼. 나 죽었어. 이미 끝났어. 이 얘기를 하는 대사예요. 이 대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상황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아도 우리 안에는 항상 두려움과 궁금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진짜 옳은 길일까? 진짜로 이게 맞는 걸까? 라고 하는 궁금함 속에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많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 뭐 세 번 가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게 지속되면 성경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통로가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안타까우세요? 제가 볼 때는요 영적인 장애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맨날 구원의 확신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주님을 뭐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생겨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역과 사명에 대한 발견을 계속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오늘은요 양털을 별표형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세모로 만들어주시고요. 나 이거 못 믿겠어요. 네모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한 양털 안 내니까 내 염소털을 갖고 올게요. 이걸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일로 와. 머리 끄드는 거야 막. 그게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에 많은 내용들 아니에요? 했던 기도 또 하고 그거 못 믿어서 또 하고 이게 맨날 사명인 거 아닌가? 제가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제 그 설교 때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됐어요. 진짜예요. 네, 이거 뭐 내용을 다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힘들 때마다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학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자세히도 설명해주고 뭐 이게 차근차근도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무시해요 그냥. 자기 뭐라면 왜 무시하냐 또 미치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학교가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누가 말해도요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주는 그 말로 그걸 확정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물으세요.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이 남자가 아닌 것 같으면 물으시고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으면 물으세요. 그래서 확인받은 건 그냥 확정하고 가세요. 고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자란 것 같으십니까? 그 자리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왜 걱정하세요? 그거를 쓸데없이 그 걱정을 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걸으라 해도 못 걷고 뛰라 해도 못 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배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진행한다고요? 아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하나님이요 절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계속된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보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확인한 데까지만이에요. 그 뒤에 뭐냐? 믿으면서 일해야 돼요. 믿으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 달려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의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원 이 쪼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확인을 받고 나니까요. 그 뒤에 안 물어요. 안 묻고 나서요. 기도원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싸우자. 그래서 모이는 32,000명이에요. 근데 그 32,000명 중에 하나님이 돌려보내고 300명 남기세요. 그때 여러분 기도원이 계속 의심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니요 의심하지 않아요. 무기도 못 들었냐? 항아리, 횃불 이런 거 들고 가고 나팔 이런 거 갖고 가가지고 그걸로 싸워요. 군대하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양털 2번과 이 미디안 백성들의 대화를 확인하고 나서부터는요.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이제는 쪼다가 아니라 대장부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저는 약속을 믿어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이렇게 기도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하게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 이럴 사람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정신 나가서 우리 진짜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럴 사람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자꾸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많이 물었다 아이가. 많이 물으셨잖아요. 그가인데 많이 물으셨잖아요. 많이. 이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요? 이 교회가 내 교회 맞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매일 예배가 진짜 맞는 건가요? 많이 물으셨잖아요. 많이. 그 많이 묻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확인이 있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변치 않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셨으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셨으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바꾸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 길을 걸으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걸을 때입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고 걸어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그 화평 형제가 얘기한 거, 자기가 엄마를 설득해서 면허학원을 등록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대요. 그런데 당장 딸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선교가 옆에서 이번 달 안에 딸하고 약속을 하라고. 근데 자기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대요. 선교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딸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선교가 먼저 막 대답도 안 했는데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번 달에 따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권선생 답답해가지고 이게 우리 뭐 화평에 한다 그러고 안 하고 전화할 때 다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강단에서 좀 선포해달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9월 달에 우리 화평이가 면허를 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못하겠는 거면 그냥 선언을 해버리세요. 선언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저는 진짜 그래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혹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진짜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이 1층부터 4층까지 다 붙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교 파송합니다. 이러면서 뭐 아프가니스탄에 뼈를 묻겠습니다. 필리핀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막 문구 붙여가지고 막 보낼 거예요. 못 돌아오게. 왜냐? 우리 인간 자신을 알아요. 매일 확인하고 매일 그래도 의심하고 게으르고 맨날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시옷조차 그리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영어 공부한다고 얼마나 많이 각오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ABCD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 연도 이거 해봐야지 얼마나 많이 각오하셨어요. 살 뺀다고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뺄 거야 할 때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듣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옛날 사진에 있는 그 남자 좀 다게 보여달래요. 같이 이 남자 살고 싶대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었겠어요. 이번에 제가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이뤄낼게. 지금 제가 5kg 감량을 이뤄냈습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 몸무게 1등은 아마 화평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원처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도원이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도 쪼다잖아요. 쪼다. 두근두근거리고 발발발 떨고 못하겠고 두렵고 사람의 눈총이 너무나 무섭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실 거예요. 그렇게 바꿔 가실 때